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19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리니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었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시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 예언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은 굉장히 친밀한 익숙한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대 사회로부터 애굽은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는 피난처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떨어지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가져와야 됐습니다. 사와야지 됐습니다. 바로 그런 이제 연유가 있고 계속 가나안 땅이 가물었을 때 아브라함도 어디까지 피난을 가는고 하니 애굽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처럼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떠돌이 백성들, 유목민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때때로 피난처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 성경 안에서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노예로 생활했던, 압제당했던 그런 쓰라린 경험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그러면은 우리는 당장 출애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나왔지, 출애굽했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피난처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압제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는 떼어낼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조를 알아차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급하게 임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다, 아주 시급하다, 아니 급박하다, 현장감 있게 긴박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세 가지 사실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징조가,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경고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는가 하니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하는 겁니다. 자중질환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지도록 만들 것이고 그들의 계획이 약화되도록 다 깨트려 버리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경고구나, 모습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자중질환으로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한 동네가 서로 싸우고 있다면 그것 역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면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중질환이라고 표현하는 것,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남남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우리끼리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한 현상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을 칩니다. 형제가 형제를 칩니다. 이 동네가 저 동네를 칩니다. 이렇게 서로 자중질환, 자기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격 자체도 우리 스스로 안에서 분열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스스로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야지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지 비난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안에 자중질환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는 백성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니 자연 세계가 폐허화된다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바닷물은 없어진답니다. 강이 잦아든답니다. 그래서 말라버리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고 그 애굽의 강물이 줄어들고 갈대 부들이 시들게 되고, 이렇게 쭉 표현하는데 애굽 그러면은 무슨 강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애굽 그러면 무조건 나일강 아닙니까? 나일과 애굽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만큼 애굽 그러면은 나일강,
정말 그 나일강 삼각주라고 이제 학교에서 늘 배우는데 거기가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유속의 흐름이 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이거 꼬부랑꼬부랑하는 그런 강물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나일강 삼각주가 얼마나 좋으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잘 안 가봤어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 세계가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강물에서 물이 말라버리면 금방 사막이 됩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가 시들시들하고 말라가고 문제가 생기는 것,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세상, 이 지구가 점점 사막화되고 있다고 표현하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자연에 이제 병들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멸망시키거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 가실 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지도자들이 무력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방백, 소환의 방백 어리석었고 바알의 지혜로운,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네게 말할 것이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16절, 소환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어리석었고 노베 지도자들 방백들이 미혹되었다. 그들이 사실은 그 지도자들이 모퉁이 돌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들이 애굽을 그릇 가게 잘못 가도록 잘못 길을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셨다. 지도자가 갈팡질팡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들이 바른 뜻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릇 가고 있다는 것,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주셨다, 혼란스러운 영혼이 되어버렸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정말 필요가 있다. 하나님, 저들에게 시대를 잘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올바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혼란한 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정말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시 한번 성찰하며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형제끼리, 가족끼리, 또 교인끼리 이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깨져가는 자연 환경의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셨는데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혼란된 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분명한 영으로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강력한 애굽 제국이어도 그거보다 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